이전에 노아 시대에 홍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수 심판이 있은 연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직접 홍수를 본 사람들은 마음의 악몽처럼 시달리게 되었고, 이 공포감이 어떻게 우리의 앞으로의 안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홍수 당하는 나라들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종종 있는 이 홍수 피해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 홍수 피해가 엄청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나무가 뽑히고 전주가 넘어가고 가옥이 파괴되고 인명이 손상되고 식량과 채소, 먹거리가 다 사라지고 소나 돼지 같은 가축들도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이런 참담한 피해를 본 후에 사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신할평지를 만났을 때 이만하면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소지를 삼고 성을 쌓게 되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홍수, 이런 피해들을 완전히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끄떡이 없는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동리까지 성에 가까운 그런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쌓았던 이 바벨탑은 오늘날 현재의 눈으로 봐도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구름 위까지 올려서 쌓자는 것이었고, 끄떡없이 안정을 유지해서 평안하게 살아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역사, 간단하지 않은 이런 대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일을 바라보고자 내려오셨을 때 이들이 하는 생각이 심상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그 뜻,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내려주신 그런 홍수유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가지지 않은 채 저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견고히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는 치유하면서 이런 혼잡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미래의 안전만 생각을 하고 홍수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생각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홍수로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홍수가 아닌 다른 불을 내려서라도 소돔 고모라를 파멸시켰던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이 홍수를 어떻게 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밭에서 홍수가 있었다면, 이 죄로 인해서 홍수가 내렸다고 하면 죄를 없이 하면 되는 것인데, 저들은 죄를 떠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이래 무너짐이 없이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얄팍한 생각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적 신앙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내린 후에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표적으로 내가 이젠 다시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온 연후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들은 탑을 쌓아서 견고히 하자는 이 불신앙적 생각이 저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러낼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름을 더 높이거나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높아지심과 더불어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높아지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 역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진력할 것이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은 일상의 문제가 우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지 않을 때는 일상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동시에 내 일상의 모든 과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하는 이 교훈을 산상수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역사적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예, 본문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동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 롯데월드 같이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만대 전어가자 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바벨탑이 있는데 어떤 바벨탑이 있느냐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쌓인다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들은 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벽돌이 보통 기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해서 돌이 건축 자재 중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풍화작용을 타기 때문에 이 구운 벽돌만큼 오래 존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가봐도 밑에는 돌로 했지만 위에는 전부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 풍재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장성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벽돌은 구워 만든 벽돌이지만은 이것이 돌보다도 실제는 더 오래 가게 되는데 저들은 그런 구상까지 과거에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능력을 다해가지고 쌓아서 본문에 보는 대로 하늘까지 닿도록 쌓았으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거 다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다는 식당을 가봐도 거기에는 전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써 놓았더라고요. 교회도 마을에 섰다 하면 뭐 제일교회, 중앙교회 큰 변들이인데도 뭐 센터 교회로 이렇게 전부 명명을 합니다. 무엇 하나 구제하고서도 그것이 신문에 나야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화적 심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스스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어를 구사하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어족들도 조금의 소리는 내요. 뭐 고래, 돌고래 같은 것도 소리 내고, 다른 동물들도 다 적이 올 때는 이제 어떻게 소리를 내고, 좋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먹이가 있을 때 내는 소리, 그것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간단한 언어는 구사하지만은 우리 인간처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번역된 언어만 얼마 되느냐면 2000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한 나라인데도 여러 나라 말이 이렇게 여러 언어가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통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좁은 것이지만 경상도 방언이 있고 전라도 방언이 있고 제주도 방언이 있고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물론 뭐 충청도 같은 데도 방언이라고 하면 방언으로 나눠질 정도로 이렇게 언어가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용어에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없어지는 말과 새로 나는 말이 일어나게 되는데, 언어가 발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혼잡해 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해 간다는 것은 피차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사용해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서 버리면 피차 간의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이 안 통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게 되면은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아무 말이라도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교만하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대화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사상의 불통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회가 발달해가는 건 칭찬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나쁜 면에서 보면 복잡한, 혼잡한 사상이 사회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후퇴가 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통하지 않고 어려우냐 하면은 첫째는 대화 시에는 그 말 자체보다는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분야를 인식하고 남의 분야를 무시하거나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있고 내가 잘하는 거 있고 우리 신체가 각 기관이 다르듯이, 그런데 우리는 내 하는 것만 제일로 생각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늘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개인의 이해나 나 자신만을 위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혼잡이 오니까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 신약의 오순절 사건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 바벨탑 사건은 혼잡이 와서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분열을 이루었지만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은, 이 오순절의 역사는 통일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역사.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라는 것은 사람이 지혜나 이해타산으로 자기 고집으로 결코 문제의 해결됨이 없이 성령의 조명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사건을 보면은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성령이 임할 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어는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치유 역사도 일어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불 붙는 나뭇개비를 흐트러 버리면 다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아서 한 군데 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타서 숯을 가져오기도 하고, 숯불로 되어서 밥도 우리가 짓기도 하고 이제 고기를 굽기도 하는 그런 귀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모였을 때 받은 바 은혜가 나에게서 저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저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무상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방랑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 작가가 같은 그런 감정이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도 그래요. 보면 전부 그 우울한 노래들이 많은 거예요.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그러면서 애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회상하는 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망적인 그런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우리 육체만 있으면 이거는 보기도 싫고 이것은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교회도 속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빼어내어 나온 그런 집단의 사람이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 사회는 교리가 혼잡된 시대입니다. 60만 있고 송장만의 교회가 되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수명이 길었어요. 바벨탑 사건은 바로 이 시대를 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조심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부단히 우리 자신들을 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의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교회의 큰 폐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비극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순절에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여러 교류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동족이니까 사랑해야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물질로 돕고 무슨 지식으로 돕고 여러 가지 사상으로 돕는다고 하지만은 이 돈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 그런 감동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이 나라가 온전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바벨탑의 혼잡이 과거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사건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혼잡이 있는데, 이런 혼잡에서 떠나서 마가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역사가 이루어서 하나의 통일성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앙의 회복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흐트러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잘 되게 된다는 진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